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다시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2절로 찬양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다시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쉼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생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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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한 날 주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증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온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네. 네, 사랑의 열매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위대한 것인데, 이 사랑은 우리나라 민법 제2조에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민법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이란 말은 사람이 말하는 말을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거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거지가 탔어요.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한번 쳐다보다가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흉보고 그럽니다. 그 거지가 와서 딱 앞에 와 서니까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비켜가는 겁니다. 막 이리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호쟁이 미국 사람인지 외국인이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호쟁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거지가 그 호쟁이 외국인에게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흉보고 좀 안 좋게 봤던 거지를 보고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 외국말 한마디만 잘해도 사람들이 달리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방언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더라도 외국말 몇 마디만 해도 달리 보는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구리란 말은 소리구자예요.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드럼을 치든지 기타를 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어떤 악기를 칠 때 보면요, 정말 그 곡조에 따라서 잘 연주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동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곡조도 없이 그냥 막 피아노를 막 그냥 두들기고 드럼을 두들기면 시끄럽지요. 곡조 없이 그렇게 악기를 두들기면 시끄러운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정말 지식인들 말을 하더라도 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지적으로 행동하면 얼마나 품위 있게 보입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능이 있다 하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막 산을 옮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데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희생한다면 정말 위대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이 그냥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개죽음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건 개가 그냥 어디에 치여 죽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 천사 같은 소리 또는 비밀을 들추어낼 수 있는 어떤 예언의 능,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좋은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좋았으면 사랑을 꽃으로 비유했을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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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못 들어본 사람 같아. 이거 예전에 얼마나 이런 민요에서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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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랑해 당신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진짜요 행복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노래도 못 들어봤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여기까지만. 사랑하니까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갑돌이와 갑순이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가장 큰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가장 큰 사랑.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사랑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엄마만 잠시만 떨어져도 막 울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장했을 때에도 그 삶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야. 가장 큰 사랑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자라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거기에서 연인 관계, 그래서 그 연인 관계에서 사랑받을 때 그때는 엄마 사랑보다 그 사랑이 제일 크게 느껴져.
그래서 엄마가 야, 내가 볼 때 좀 그러한데 안 만났으면 안 되겠니? 말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혼하지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부로의 사랑이잖아.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다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야.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게 가장 큰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기 전에 말 한마디라도 남편의 아내에게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안 하면 그것은 별로 행복과 감동이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프로그램에서 60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80이 좀 넘으셨는데 뽀빠이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 얘기가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뽀빠이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 이제라도 좀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할머니를 딱 안으면서 사랑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는 돌렸는데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는 말이 6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소리래. 60년 만에. 응? 다른 거 해준 거 없어. 그저 말 한마디 해줬는데도, 다른 말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60년에 정말 섭섭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불행스러웠던 것, 봄날에 눈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 추운 것도 따뜻한 봄날에 대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할머니의 그 얼굴 모습이 마치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또 노래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난 두 글자는, 사랑의 두 글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 좋은데 왜 사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연인의 사랑에서 부부의 사랑으로 넘어갔지요. 근데 부부의 사랑하다가도 이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요 6개월은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그 더 지나가면 사랑은 경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경험을 해서 경험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사랑하게 되면 더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다가 이제 기름이 쏟아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쏟아지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우러나와서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해서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이고 이치적인 그런 거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랑은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백날 입으로 사랑해 이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요. 소위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이고, 그 부부가 사랑하다가 글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요, 부부가 아이 낳기 전에는 정말 깨가 쏟아질 정도로 사랑하다가 이제 자식한테로 넘어가요. 자식한테로. 자식이 그냥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고 그냥 아주 그 순전한 그런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깔깔깔깔 웃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에 그냥 부부의 사랑에서
그 사랑으로 그냥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 조금 자라면 무슨 사춘기가 왔다나 오춘기가 왔다나 그래가지고 미운 우리 새끼가 돼버렸네 그냥.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도 없고 사랑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만족이 없어. 자기를 사랑하는데 만족감이.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사랑은 자꾸만 가장 큰 사랑으로 자꾸만 옮겨지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큰 사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요, 가장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행복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391페이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 사랑받을 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소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살리려 한단 말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위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는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 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랍니다. 결론은 죄상 사망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도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인데, 내 영이 죽어버리면 육체는 생로병사, 태어나 늙어 병들어 죽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육체가 죽으면 병사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죽는 것은 죄사입니다. 죄사. 죄의 싹슨 사망, 죄사입니다. 곡식이 싹이 나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면서 가을까지 살지만 어차피 가을이 되면 죽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죽고 죽정이가 돼도 죽고, 봄에 싹이 나서 자라던 것 가을이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죽었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농사 잘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열매를, 그 알곡을 다시 봄에 땅에 심으면 다시 싹이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싹이나 살던 곡식이 죽은 것 같지만 열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이나 살잖아요. 마치 봄에 태어난 싹이 자라서 가을까지 사는 것은 죽는 걸로 끝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싹이나 자라고 살던 그 곡식의 줄기와 이파리는 반드시 열매 맺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안 맺으면 죽은 게 아니라 열매로 살면서 다시 싹이 나서 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면 헛농사인 것처럼,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타작마당에 키로 곡식을 까불를 때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았는데, 가을까지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는 쭉정이 되고 하나는 알곡이 됐네. 뭐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었느냐 열매 못 맺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만 풍성하게 맺었다고 하면 농사 잘 지은 것처럼 우리 인생 농사도 예수 믿고 알곡 신자가 되면 인생 농사 잘 지은 겁니다. 근데 열매를 거둘 게 없다, 내 영혼이 알곡이 못 됐다, 쭉정이 됐다, 농사 망친 거지요. 인생 농사 망친 거지요. 여러분, 농사는 꼭 우리가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 짓는 농사가 아니에요. 인생 농사도 있고요, 자식 농사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네는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자네는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여러분, 나도 내 인생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자식 농사도 잘 지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혼이 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내 영혼이 살아서 영생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내 인생도 내 자식도 농사 잘 짓는 행복하고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래서 죄를 없이 하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죄짐을 지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심으로, 내가 갚은 건 아니지만 주님의 빚을 갚아줬으니, 나의 빚을 갚아줬으니 나는 이제 빚에서 해방되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알곡을 거두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다장마당에 길을 두고 알곡을 모아서 하나님 곳간에 들이듯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사에게 인도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날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서도 내가 마음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범사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날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요. 그러지 않다면 뭐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나갈 시간이 있냐.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인생은요, 인생을 위해 살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한평생의 기간 동안에 인생살이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생살을 하는 거예요. 싹이 나서 가을까지 사는 것은 그냥 곡식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이삭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열매 안 맺으려면 그 꽃이 피어서 뭐 하겠어요? 예뻐봤자 나팔꽃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면 시들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래도
그냥 인생의 꽃다운 청춘 잠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풀과 같고 꽃과 같으나 그 영광은 잠시로다. 그러나 우리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볼까요? 골로새 1장 21절 보니까 324페이지에 전에, 그래, 전에란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사랑받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몰랐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것인데, 전에 하나님 사랑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라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지요.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란 말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었던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찬송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에?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함도 그리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짧게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이 묻지 마세요. 대판 싸웠습니다. 참 싸울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정말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간 지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10여 년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 어머니가 죽게 되었어.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이제 돌아와라.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죽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한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아버지하고 원수 같다 하더라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너 안 돌아오겠냐? 그 편지를 받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오니까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고 침대 옆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야. 그렇지만 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신다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아버지 손을 딱 잡고 같이 손을 잡게 만들고 내가 죽기 전에 화해하고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아들도 탁 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죽기 전에 아버지 아들하고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마지막에 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엄마가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러고 꼴깍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아들이 집 나갈 때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을 껴안고 내 아들아 돌아왔구나. 아들아 빨리 이모님 댁에 또는 친척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어머니 돌아가셨다라고 전화하거라.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 사이가 화목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같은 그 죄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다 나오잖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건 왜 죽었을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인이 돌아와서 의인되게 하고 영혼을 살게 하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온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싹은 사망,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살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죄인이 의인되고 인생이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사랑이 확증,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방금 전에 말했지만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돌아온 다음에 장례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큰절 올리면서 아버지가 사랑한 것만큼 이 아들이 아버지 사랑만큼 사랑을 하지 못할지라도 생을 다할 때까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둘이 꼭 껴안고 사랑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을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살게 하심으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같은 죄가 담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며 화목이 이루어지고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사랑을 알았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줬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사랑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이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옛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결혼,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면 결혼식 하듯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믿음의 표시가 뭐냐? 할례 받는 거였었어요. 할례 못할례가 아니고 할례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할례가 뭐냐?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육체적으로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할례나 할례 받지 못한 거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야. 여러분 결혼식을 정말 거창하게 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할 때 행복해야지. 결혼식은 너무너무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 살아갈 때 불행하면 그 결혼식 아무리 거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혼식은 하지 못했으나 그냥 부부가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 됐지.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목적은 행복이니까.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래서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나 다니면서 그게 믿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알고 사랑으로서 믿는 믿음뿐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리고 간단한 예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4장 19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고 원수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준 것이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죄악의 담은 무너지고 원수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아무리 자식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땅의 부모도 자식이 악하더라도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로 넘어가 보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많이 졌거나 적게 졌거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투닥투닥하고 그러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는 바, 내 눈에 보는 바,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친지 형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고, 이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 내 눈에 보는 바 형제나 가족이나 사랑해야 되는데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 못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작은 것을 할 때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작은 것도 못하면서 큰 걸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쉬 말하면 제일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작은 사랑,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거, 금방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면서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 그것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믿음의 형제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자는 더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 사람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찾아봤어. 천두염이라고 해요. 천두염. 그걸 옛날에 마마라고 해서 마마병.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온 얼굴이 곰보라고 하죠. 곰보.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남자가 참 잘생겼는데 아무리 잘생겼어도 막 곰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결혼하려고 해도 결혼이 안 돼. 근데 하루는 그냥 큰 트럭을 운전했는데 운전하다가 탁 강원도 그 비포장 도로주 옛날이니까 막 질주하고 가는데 도로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브레이크를 탁 밟고 내려보니까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쓰러져 있으니까 딱 그 쓰러졌어요. 그 사람을 딱 자기 차에 태우고 그냥 강원도 영월에서 원주 도립병원으로 그냥 옮겨가지고 거기서 막 입원 신청도 하고 응급실에 갖다 놓고 신청도 하고 그리고 막 주사 놓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실로 옮기고 그리고 자기가 보좌란에 보좌로 기록하고 환자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의식이 없던 사람이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 병원 입원실을 점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와 앉았는데 그냥 얼굴이 빡 얼건 곰보가 앉아있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판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남자가 그런 남자가 앉아있으니. 그래서 그냥 다 얼굴 돌리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했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데 이 병실에 와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러 가다가 당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당신 병원에 옮겨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당신이 정신이 돌아온 거 정말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동이 된 거죠. 생년 띠지게 못생겼지만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잖아.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을 건데 살려준 은이니까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눈을 감고 왜 쳐다보긴 좀 그래서 눈 감고 그냥 마음에 감동 와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저씨 왜요? 당신 소원이 뭐예요? 장가 가는 거예요? 여지 그 장가 안 가셨어요? 못 갔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자기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나 죽을 걸 살려줬는데 이분이 소원이 장가 간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동반자가 돼야 되나? 얼굴 쳐다보니까 아니야. 눈을 감으면 아이고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아무리 미인이라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미인이면 뭐예요? 에? 나를 살려줬으니 그래도 살려준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보답한다는 생각이라도 이분의 부인해 줘야겠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먹고 그분의 손을 딱 잡으면서 제가 당신의 아내가 돼 줄게요. 그때 그분 남자가 그냥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을 살았잖아요. 살아서 이제 영월에서 떠나가지고 저기 충청도 어디인가 뭐 청주인가 어디 거기 가서 사는데 아이 둘을 낳았어요. 사는데 막 남편은 이제 일하러 나가는데 여자분들이 막 또 집안에 뭐 모여가지고 하여튼 뭐 일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뭐 이야기하고 이웃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들은 모이면 그렇게 수다 떠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 낳고 이렇게 이쁘게 낳고 아이도 너무 아이도 예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범을 내놓고 앨범 보는데 보고 막 그러니까 꼼보가 너무 심하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사진에도.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냥 그러면 아이고 참 결혼 잘했네요, 행복하시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어머 아줌마 너무 아깝다. 아우 이렇게 꼼보한테 있으면 이게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깝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보세요? 이분은요 내 남편이에요. 어? 당신 보기에 여기가 곰보로 보여요? 나는 그 속에 벌집 속에 꿀처럼 복이 가득가득해요. 그 속에 복이 가득가득하다는 거야. 나는 이 남편 제일로 사랑해요. 가요! 하고 집안에 이 아줌마는 다 내쫓았잖아요. 내쫓다. 이 얼마나 똑똑한 여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이 여자 100배 1000배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이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04장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오늘 말씀대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씀과 찬양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증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끝이 사랑은 증난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사랑도 있고 자식 사랑도 있고 형제 사랑도 있고 부부 사랑도 있고 친구 사랑도 있고 관계에 따라서 사랑이 있건만 아무리 큰 사랑, 아무리 가장 큰 사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싹슨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이루셨기에 믿기만 하라.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제 우린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 되었고 이제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리. 내 육체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 받으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살면서 내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에 인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을 마치게 되면 저 죽음도 사망도 아픈 것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는데 가족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로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오전 10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영인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이 영상으로 있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중급 성경 교육 상반기 마지막으로 중급 성경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7월 6일입니다. 맥추절 감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8부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두 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네.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라파.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복을 빕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유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